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느냐고 제가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이어서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광야로 쫓겨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신하와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왕인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오면서 다윗에게 계속 저주를 합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아도 광야로 쫓겨난 것만 하더라도 마음이 비참하고 힘든데, 그것도 쫓겨난 이유가 아들의 반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계속 들어요.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을 들어야 하는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옆에서 다윗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다윗의 주위에 있었던 아비새와 신하들은 정말 화가 나서 저주하는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리고 다윗의 뒤를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며 저주하는 시므이를 그냥 내버려두고 다윗 일행은 가던 길을 그냥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다윗의 이 표현 속에는 회복이라는 중요한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유리판과 같습니다. 유리판과 같아서 한쪽을 막게 되면 그 한쪽만 구멍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에 어떻게 되냐면 유리판이라서 쫙 금이 낙합니다. 따라서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회복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슬픔이 회복이 되는 데는 3년에서 5년은 지나야 통증이 없어져요. 우리가 상실과 아픔을 겪게 되면 한 1년이나 그 전까지는 아픔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가 그냥 맞았던 충격만 남아있죠. 내가 왜 사는지 그렇게 멍하게 지내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1년 후에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할까? 그리고 3년이 지나면서 그 아픔의 통증이 사라지고 이 아픔이 남긴 자국들을 붙들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보통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슬픔의 과정은 평생 중단되지 않고 계속 어디에 남아요?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남아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바라보게 되면
이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이 아픔이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다윗은 그의 생각 가운데 회복에 대한 코드를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징조가 다윗에게 나타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다윗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마 견디기 힘든 상실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거예요. 사람이 상실감이 오게 되면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피하고 싶습니다. 또 나에게 상실감을 안겨준 사람을 보게 되면 죽일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을 다윗은 보지 않았어요. 죽일 것 같은 그 마음에 직면하기가 싫은 것이죠. 마음 가운데 무엇을 쌓게 되냐면 두터운 벽을 쌓게 됩니다. 통증이 없도록, 찔러도 아프지 않도록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굳어버리면 나를 찾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일에 몰두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외부적인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볼 때마다 사랑과 자비의 마음보다는 미움과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는 그 마음이 이미 받은 상처로 굳어버린 그 마음에 있는 것이죠. 아들로 인해 터진 이 본문의 사건 가운데에서 다윗은 다행히도 자신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불쌍한 아버지이고 거대한 힘 앞에 도망가는 불쌍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에게 받았던 수많은 칭찬들이 정말 진정한 나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세상 속에서 만든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었구나. 한없이 약한 것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구나 깨달았어요.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내 마음, 유리판과 같은 마음 한가운데 충격을 준 것은 아들의 배신도 컸지만 아히도벨의 배반도 컸습니다. 아마 그 당시 다윗은 자신이 힘들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는 가까이에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에게 자주 물어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에게 물으면 그는 지혜롭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하면 정말 일이 잘 풀렸어요. 다윗은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소원함, 현실을 직면하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아히도벨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했을 때 다윗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더는 버틸 힘이 없다고 느끼며 자신이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누었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래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연약한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사람이나 내가 가진 소유나 내가 가진 칭찬은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만을 필요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진실된 모습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다윗. 여러분, 이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문제 앞에 강한 사람이 있나요? 문제 앞에 강한 사람. 우리는 말 한마디 앞에 마음의 병이 들어서 끙끙 앓다가 병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예요. 그러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될 때 눈물이 많이 나요. 이런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구를 의지하나 싶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복의 시작이 되어요. 아무리 입장이 곤란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했어요. 이제 왕궁에서도 머물 수 없었고 광야를 또 돌아다니며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다시 볼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위치와 모든 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살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더 깊게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인생을 진실하게 사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회복되는 징조 두 번째는 다윗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난 것, 그 문제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회복될지 아니면 죽을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조짐이 다윗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시므이가 저주할 때 시므이의 말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합니까?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나는 죽으리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나는 회복되리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법궤를 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리라. 이 생각은 무기력한 생각이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보이시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나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실을 수용한 다윗의 생각이에요. 다윗은 체념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받아들이겠다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 안에 원망과 저주와 불평이 다 사라지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간절함이 마음 가운데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아,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내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직면한 문제 때문에 내가 주저앉지 않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던 거예요. 세 번째, 다윗에게 볼 수 있는 회복의 징조는 다윗은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충격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가 내 마음을 두드리면 금이 간다고 했죠. 유리판 같은 내 마음이기 때문에 금이 가요. 어떠한 일을 당하고 잃어버리면 마음 전체에 금이 가서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 자체보다도 이 절망감 때문에, 이 충격 때문에 잃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을 보게 되면 그가 정말 많은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음을 보게 돼요. 내 마음에 금이 가게 한 그 충격을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아직도 내 삶 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죠. 당신에게는 더 소중한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의 왕으로 세우실 때 나발 같은 인간을 죽여서 그것이 흠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야기한 것이죠.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나발을 죽이는 것이 당신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아비가일이 설득한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에요. 존귀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다윗을 붙드시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계속 낙담하고 주저앉아서 울 수만은 없다고. 삶을 포기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그보다 더 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주님께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과격할지도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세상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을 거예요. 저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움이 내 속에 있으면 회복이 절대로 안 돼요. 용서는 과거로 떠나보내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도구가 됩니다. 누가 할 수 있냐면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상실과 어려움과 배신에 대한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예배 이 순간부터 과거로 떠나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삶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고난과 시련, 절망과 낙담이 내 삶에 찾아올 때 그것을 더 큰 유익과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이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진 사람을 저는 보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 아픔과 이 슬픔 때문에 더 겸손해졌습니다. 남겨진 삶을 더 정직하고 더 바르게 살았어요. 하나님만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에게 매 순간 죄를 지을 기회가 계속해서 다가왔지만 죄를 짓지 않았어요.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자신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문제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만듭니다. 힘들지만 그 문제와 직면해 보세요. 연약한 나, 부족한 나,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다 지나가리라.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리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서 다시 기도의 자리, 다시 예배의 자리, 다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 주어진 어려움이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어서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신뢰하며 노래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다윗처럼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아들이 배신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저주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다윗은 요동하지 않고 그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전부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때로는 그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 때문에 나의 정욕대로 반응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의 반석 되시며 나의 승리자 되시며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꾸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넉넉히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붙들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투병하며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치유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들과 모든 마음의 괴로움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주님을 붙들며 넉넉히 승리하는 한 주와 캄보디아 단기선교팀의 승전보가 울려 퍼지는 선교 일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